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비행기를 처음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면은요, 티켓 안에 기내식 이제 식사값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시골에서 사역하시던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선발되어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네덜란드로 이렇게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유학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바지 안주머니에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두고 숨겨두었던 그런 돈을 다 펴가지고서 전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전사님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음료가 공짜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내식은 훨씬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신 돈으로 어떻게 이 비싼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에 음식값 같은 거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스튜어디스가 뭘 드시겠습니까? 물으면은 괜찮다고, 저는 속이 불편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속에서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웃으면서 계속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20시간 이상 비행을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탑승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탑승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티켓 안에 식사가 이미 포함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두고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아주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제자들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수많은 권능과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에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시간에 저희가 플러스 6을 하면은요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후 3시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 한가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바쁜 시간일까요? 바쁜 시간이죠. 오후 3시면은요 일이 한참 진행되는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믿었던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믿었던 제자 3명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요, 졸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사도행전 3장에서 그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시제는요,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이나 습관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목이 쉬도록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반복될 때,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교회를 담임 목회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은 영적인 아주 귀한 거장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해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년간, 은퇴한 이후에 17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켄달 목사님의 인터뷰에서 영국 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4분이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분이랍니다. 여러분, 평균 4분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만 해도 4분은 될 것 같은데 4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켄달 목사님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꼭 1시간씩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꼭 제게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했죠.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는 제가 차량 운행을 매일 새벽 해가지고서 제가 3년 동안 명절을 빼놓고 제가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2번 될까? 거의 제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요,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을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빠지면 다른 분들이 새벽 예배 못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또 운전하고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제가 3년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드렸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기도 시간은 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던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정적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가득한 은혜와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냥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요, 그냥 제 입에서 계속 방언이 나옵니다. 계속 방언이 나옵니다. 머리 감을 때도 방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수할 때도 방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방언이 나오고, 길을 걸을 때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방언 기도가 제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 기도가 나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바쁘니까, 저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국교회 목회자들이 4분 기도 시간처럼 식사 기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울 때에
중요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좀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이 좀 확보하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은요,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은요, 금방 길들여집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길들여집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옆집에 있는 저보다 좀 나이가 한 5살 많은 형이었는데, 마을 회관으로 그날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있다가 그 형이 손에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 담배를 꺼냈는데, 담배를 이렇게 한번 붙여주더니 한번 이렇게 담배를 빨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쑥 빨았죠. 그리고 나서 한번 내뱉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은 좀 그런 것도 좀, 담배 배우는 것도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배를 빨더니 속으로 하면서 한번 들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딱 입에 대고 한번 들이켰는데 막 재채기가, 기침이 얼마나 나오든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장난쳤지, 거짓말이지, 뭐 나 속인 거지, 어떻게 이 연기를 빨아들여, 기침 나오고 도저히 이게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취업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일을 하다가 담배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 경험을 했는데 담배를 딱 들이켰는데 기침이 안 나오고 그대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제 몸이 그것을 딱 기억하고 있어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은요,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여러분이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또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은요, 그냥 죄된 습관은요, 금방 익숙해지는데, 영적인 습관은요, 우리 몸에 이렇게 딱 길들여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은요, 우리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초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요, 한두 번 하고 그 다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번 딱 했으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을 좀 지키고 기도해 보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영적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거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날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술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입술이,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입술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이제 우리가 목장 예배를, 이제 주일 오후에 목장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목장 안에 모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교구에서 목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목장 안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목장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목장 모임에 참석한 새가족이 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요,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장 안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 이번에 아파트 이사했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집 이번에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근사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파트 값이 이렇게 얼마나 올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꿨고, 그리고 또 차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자식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떤 대학을 들어갔다. 그리고 내 자식이 이번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목장 안에서 순전히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뭘 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욕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김집사 알지? 교회 어떤 거 알지? 교회 욕을 하던가, 다른 사람 욕을 한다든가, 비난하는 얘기로 이렇게 목장 안에서 이러한 얘기가 가득한 것 때문에 도저히 목장 예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있었던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체들의 중보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할 때에 그 목장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본능적인 것,
내 욕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날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없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제가 안산에 나아갔는데요, 아내가 사진관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사진관에서는 거룩 사진을 찍어주나 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룩 사진이야? 라고 하고서 딱 보니까 가족 사진이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거룩 사진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 거룩 사진으로 보이나 봐. 창립 예배, 작년 6월 창립 예배 때는요, 뷔페가 이렇게 앞에 마당 앞에 이렇게 쫙 차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뉴가 쫙 차려진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요즘에는 나죽음탕도 있나 봐. 나죽음탕. 그때 십자가의 자아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죽음탕. 그래가지고 나죽음탕? 무슨 나죽음탕이? 자세히 보니까 나주곰탕. 나주곰탕을 나죽음탕으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가 눈을 갖고 우리가 마음이 가고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즘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TV는 안 보고 계속 유튜브만 시청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즐겨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여러분이 늘 검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는요, 내가 검색하는 그 영상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계속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는 게 그게 늘 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유튜브 검색에 그냥 1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유튜브 검색 채널을 그냥 딱 보면은요, 그냥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2020년 안에는 정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권능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베드로는 선포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선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으키는 주체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주의 영이 권능 가운데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보니까 온갖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마른 뼈들이 그냥 마치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의 뼈들이 막 가득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인자 집사님이 계신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대언했을 뿐입니다. 에스겔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살아서 엄청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지러움증이 있었어요.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특별한 방법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계셨는데 전주에 있는 좀 큰 병원 가서 다 검사를 했더니 달팽이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만 하고 특별한 처방도 없는 거예요. 처방도 없이 그냥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냥 특별한 어떤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결혼식 날 제가 오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하고 패백도 못 보고 어머님이 그냥 식 마치자마자 군산으로 내려가셔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신혼여행 못 갈까봐 말도 안 하고 갔다 와서 전화했더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병원으로 문병을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어지럽고, 이 어지러움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서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그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더니 장모님이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사위 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님 오십시오, 기도하시죠 라고 해가지고서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도착하신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펴놓고 간증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과 모든 이런 질병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고등부 교사들 그 회식이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해가지고서 집들이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군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월요일날 군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올라오신 날로부터 딱 일주일 되었을 때 금요일날 제 핸드폰으로 장모님에게 전화가 딱 왔습니다. 장모님이 찍혀 있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장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할렐루야 한서방, 하나님이 나 다 치료해 주셨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고 어지러움증 없고 완전하다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도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치유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프면 감기 들면은 병원을 가고 약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면은요 방법이 다릅니다. 야고보는요 순교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감옥문이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먼 과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주실 때,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이 서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강건하게 된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주 아닙니다. 소주 아니라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또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구조받고 도움을 받은 사건도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너희의 삶에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희 가정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요 어떻게 정했냐면요, 제 카톡방에도 이제 카톡 대문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럼 제 목회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 꼭 부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게 되고, 꼭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실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권능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